5장 그 한 가지 죄.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과거를 돌아보며 불행하게도 이 세상 신에게 눈이 가려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사랑과 자비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 여러분에 관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영원히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죄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처리하신 과거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도록 허용하며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무용지물로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의심하며 주저하던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9장) 포도원의 품꾼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이 특권, 그리스도인이 된 이 특권 외에 다른 것은 다 잊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이 은혜만 기억하십시오. 처음도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도와주었던 바로 그 은혜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위로와 도움과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습과 해온 일들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속되고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은혜,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장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자들의 믿음은 빈약하고 보잘것없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 옳은 일을 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무섭고 기진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무언가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를 깨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습니다. 아주 빈약하고 미약한 믿음이었지만 감사하게도 그 또한 믿음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소중합니다. 실제로 주님께 나아가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실망하실 것이고 그 실망감을 감추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 미루어 생각해보지 않고 믿음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안해하며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했느냐? 왜 마땅히 적용해야 할 믿음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태풍과 광풍 가운데에서도 장부답게 버티는 내 모습을 보았다면 정말 기뻤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감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내치시지 않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축복하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음에도 주님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일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주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주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절대 모른 척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에게도 해주십니다. 주님은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 크게 놀라며 기이 여겼습니다. 이를테면 그 모든 축복 위에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축복까지 받은 것입니다. 지금 시련과 고난과 시험 중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고 내보이고 나타냄으로써 주님의 크고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릴 놀라운 기회로 삼으십시오. 혹시 그 일에 실패했다면, 그렇게 믿음을 적용할 만큼 굳세지 못하다면, 그래서 마귀와 지옥과 세상에 온통 둘러싸여 공격당하고 있다면 그 즉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가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라는 사실,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려운 시험의 때, 시험의 자리에 처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기억합시다. 12장 종의 영.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사실, 우리의 운명이 이처럼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사실, 그 운명을 막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일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 구절에 나오는 사도의 논리이자 아주 실제적인 논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율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주제를 살펴보십시오.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질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영광으로 나아갈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자는 말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구원을 이루라. 죄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어느 곳에서나 기쁨을 찾으라. 아직 할 일이 있고 견딜 일이 있다. 어떤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생각하라. 어떤 아버지가 널 향해 웃고 계시는지, 어떤 그리스도가 널 얻기 위해 죽으셨는지 생각하라. 하늘의 자녀여, 그래도 한탄하겠는가? 종의 영과 무서워하는 마음에 매이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늘의 자녀여, 그래도 한탄하겠는가? 절대 한탄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생각하라. 어떤 아버지가 널 향해 웃고 계시는지, 어떤 그리스도가 널 얻기 위해 죽으셨는지 생각하라. 하늘의 자녀여, 그래도 한탄하겠는가? 이 찬송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대한 훌륭한 강의입니다. 이 찬송을 붙잡고 내 것으로 삼아 실천하십시오. 지금 내 감정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와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16장 시련.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괜찮습니다. 그날이 오면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감사드립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분께 복종합시다.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렇게 아뢰읍시다. 주께서 원하시면 시련을 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주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장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완전함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발적으로 교훈을 배우지 않을 때 징계를 통해서라도 사랑하시는 아들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18장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5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그 모든 어려움을 참으셨습니다. 훈련이 과중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후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영광으로 나아간 이후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건강과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2주간 이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위로와 위안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만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늘에 이르게 하고자 굳게 작정하셨다는 사실, 제가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징계로 다루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위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은 두려우면서도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연단 받으십시오. 체육관으로 달려가십시오. 그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기쁨으로 들어가십시오. 19장 하나님의 평강.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는 최고의 일을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중도에 우리를 포기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걱정에 무너지지 않는 평강과 자유를 주실 것을 보장하십니다. 21장 최종 해결책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고백컨대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 기대감 없이 강단에 올랐는데 갑자기 능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준비를 많이 하고 자신 있게 강단에 올랐는데 안타깝게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공급과 능력을 통제하시는 분,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늘의 의사로서 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십니다. 안색을 살피시며 맥박을 재십니다. 내 설교가 부족한 것을 아시며 다른 모든 것도 아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처방전입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처럼 행하는 자는 사도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